히브리서 3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장, 4장 전체이고 제목은 참 안식이라고 정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4장까지 요점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께서는 육의 몸으로 사실 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저들의 본에 빠지지 말고 큰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3장, 4장에 걸쳐서 그 안식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참 안식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은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안식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고장난 변기를 오래도록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고장난 걸 쓰다 보면 처음에 많이 불편한데 나중에는 편해지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변기 아니라 다른 물건이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물건이든 망가진 걸 사용하려면 처음엔 엄청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백성은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그 책의 서문에서 고장난 변기의 예가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고장난 것에 탁월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각성이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불편하게 느끼지 않던 상황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이론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그게 안식이라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하며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살죠. 그런데 특히 요즘 우한 폐렴 코로나가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그런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율법 외에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고 또 세상에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라 힘들고 그런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사회생활을 하느라 힘들고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 들어갑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토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대리자, 대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그 역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받아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만 나온다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만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일시적인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단번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믿는 돌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신 그분을 본 삼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온 집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뭐냐면, 모세는 아무리 탁월한 이스라엘 지도자일지라도 모세는 집 지은 자가 지은 그 집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그 집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속해 있는 모세보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이 훨씬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4절로 6절 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집인데 모세는 그 집을 맡은 종으로서 신실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할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소망의 끈을 잡고 있으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그의 집인 것입니다. 7절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7절에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서 인용한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물이 부족하니까 모세와 다투었던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대적했는데 그거 하나님께 거역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이제 단순히 몰랐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길이 많이 있지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신 것을 진리고 생명인 것을 머리로 알고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며 경험해야 합니다. 아침이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며 이렇게 경험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라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핍박으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교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회유하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또 타협을 하면서 아주 배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의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듯이 100%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죄입니다. 13절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고 했는데 오늘은 항상 오늘이죠. 오늘이라고 강조하면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그 배교의 위험성이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서로 권면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따로따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위로도 받고 섬김을 배우고 또 죄와 이단에 대해서도 이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얻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제일 병들고 약하고 무리에서 뒤처진 놈들이 천적이 밥이 되지 않습니까? 14절로 19절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 일러수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4절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유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으면은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간다 라고 겁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삼으셔서 그 받은 복으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셔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4장 들어갑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안식은 히브리어로는 샤바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신인데 안식을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죠. 근데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이제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유대인 사이에서 이 안식의 개념이 차츰 그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1절에서 이렇게 언급한 그 내안식은 그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는데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그런 말씀과 통하죠. 4장 2절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도 예수를 믿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해서 성화되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헬라어 피스테이인데 순종과 이제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3장 18절 19절에서도 이제 말씀했죠. 그래서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동적인 그런 실천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듯이 믿음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나타나는 성화의 삶이 되어야 유익한 것입니다.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안식은 카타파우시스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즐기시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즐기시는 안식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안식이 폐지되었거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한 뒤에 만족스러운 평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했죠.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1장 마지막 절에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기시는 그런 상태가 안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안식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음을 위하여 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4장 4절 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이렇게 저자가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막연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은 당시에는 이제 성경에 그 장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이지 성경 말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4장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3절에서 인용한 반복이죠. 4장 6, 7절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합시다. 7절에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했는데 광야시대 이후부터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다윗의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다윗의 글이라고 여기서 했는데 시편 95편을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초점은 오늘날에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그 종말론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8절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 여호수아 21장 22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그 안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오랜 세월 그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쓴 그 시편 95편에서 언급한 그 내안식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가나안에서 이제 얻는 안식은 근본적인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에 도착하여 얻은 안식으로 끝이었다면 시편 95편에서 안식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이후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누린 안식의 경험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안식을 성취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확실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이 구절에 사용된 안식은 헬라어로 사파티스모스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적인 의미의 안식으로서 그 안식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죠. 우리가 주일날 하루를 날 잡아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쉬어야지 그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진정한 예배도 안식도 아니죠. 4장 10절 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를 말하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의 그 시제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면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느냐 갈팡질팡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라고 이 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애정어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했는데 내 의지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지만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순종하여 안식에 못 들어간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불신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저자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행위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가져다주는 그 모델로서 그 모든 설교에 설교 오르내리는 샘플입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가는데 약간 동떨어진 것 같아도 영어 성경에선 앞에 for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 사족을 조금 달아보면 항상 성경을 보다가 앞뒤 문맥이 연결이 거의 애매하다 싶으면 쉬운 성경이든 뭐든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 성경이나 헬라 성경은 아니더라도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더 분명할 때가 많으니까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할 때 대개라는 말이 못마땅해서 요즘은 그걸 빼버린 성경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for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대개라는 말이 대부분이라는 명사가 아닌데 그 큰 대에 덮을게를 써서 국어 사전에서 보면 뜻이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일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이제 부사를 삽입해서 연결로 봐야 하겠더라고요. 헬라어 원문에도 대개와 또 호어에 해당하는 그 호티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말이 만족스러운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제 소견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하여튼 앞에서 진술한 글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무리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등등등 이제 쭉 열거하면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열거했던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에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심성에 내지 않은 모든 불의한 것들을 예리하게 판단하는 검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서 잠재된 의식까지 막 들춰내는데 인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14절로 16절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3장 1절 시작할 때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랬는데 끝 마무리에서도 믿는 도리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이 3장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서 살라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지만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행한 공적에 따라서 상급을 얼마나 받을지 아니면 개털 모자를 받아 쓸지를 생각하고 힘쓰고 애써 말씀에 순종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제자로 살아가다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또다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도 안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옷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